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온전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은 신선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레위 사람인 그핫 자손 중에 남은 자들의 가족들 곧 그핫 자손에게는 제비 뽑아 에브라임 지파 중에서 그 성읍들을 주었으니 곧 살인자의 도피성 에브라임 산지 세겜과 그 목초지이요 또 게셀과 그 목초지와 깁사임과 그 목초지와 베토론과 그 목초지이니 네 성읍이요 또 단지파 중에서 준 것은 엘드게와 그 목초지와 기브돈과 그 목초지와 아얄론과 그 목초지와 가들림몬과 그 목초지이니 네 성읍이요 또 므낫세 반지파 중에서 준 것은 다안악과 그 목초지와 가들림몬과 그 목초지이니 두 성읍이다. 그핫 자손의 남은 가족들을 위한 성읍들은 모두 10성읍과 그 목초지들이었더라. 레위 가족의 게르손 자손에게는 므낫세 반지파 중에서 살인자의 도피성 바산골란과 그 목초지를 주었고 또 부에스드라와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두 성읍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서는 기시온과 그 목초지와 다브랏과 그 목초지와 야르못과 그 목초지와 엔간님과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네 성읍이요 아셀 지파 중에서는 미살과 그 목초지와 압돈과 그 목초지와 헬갓과 그 목초지와 르홉과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네 성읍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서는 살인자의 도피성 갈릴리 게데스와 그 목초지를 주었고 또 함못돌과 그 목초지와 가르단과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세 성읍이라. 게르손 사람이 그 가족대로 받은 성읍은 모두 13성읍과 그 목초지들이었더라. 그 남은 레위 사람 무라리 자손의 가족들에게 준 것은 스불론 지파 중에서 용르암과 그 목초지와 가르다와 그 목초지와 딥나와 그 목초지와 나할랄과 그 목초지이니 네 성읍이요 루벤 지파 중에서 준 것은 베셀과 그 목초지와 야하스와 그 목초지와 그데못과 그 목초지와 무바앗과 그 목초지이니 네 성읍이요 갓 지파 중에서 준 것은 살인자의 도피성 길르앗 라못과 그 목초지이요 또 마하나임과 그 목초지와 헤스본과 그 목초지와 야셀과 그 목초지이니 모두 네 성읍이라. 이는 레위 가족의 남은 자 곧 무라리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이니 그들이 제비 뽑아 얻은 성읍이 12성읍이었더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 중에서 받은 성읍은 모두 48성읍이요 또 그 목초지들이라. 이 각 성읍의 주위에 목초지가 있었고 모든 성읍이 다 그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을 때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주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여호수아 21장 20절부터 45절 말씀을 통해 약속과 성취로 채워지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함께 받고자 합니다. 여호수아 21장을 보면 레위인들이 요청한 대로 그들이 거주하게 될 성읍과 목초지가 주어지게 됩니다. 레위인에게는 총 48개의 성읍과 그 주변의 목초지들이 주어졌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레위인들에게 직접 어느 땅을 기업으로 주시지는 않았습니다. 레위인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었습니다. 물론 그렇다 해도 현실적으로 그들도 먹고 살아야만 했습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따라 각 지파들은 순종했습니다. 레위인들을 위해 자신들의 성읍 중 일부를 내어놓았습니다. 레위인들은 다른 지파들처럼 한 지역에서 함께 모여 살지는 못했습니다. 이들은 요단 서편과 동편에 걸쳐 전 지역에 흩어져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부터 40절까지는 레위인들이 받은 성읍들의 목록이 나와 있습니다. 레위인에게는 크게 세 자손들이 있었습니다. 게르손과 그앗과 무라리 자손이었습니다. 그 중에 그앗 자손에는 아론의 자손들이 속해 있었습니다. 8절부터 19절에서는 이 아론의 자손들에게 주어진 성읍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절부터 26절에서는 그앗 자손 중에 아론 자손을 제외한 나머지 자손들이 받은 성읍과 목초지에 대해 말씀합니다. 그 다음 27절부터 33절까지는 게르손 자손들에게 주어진 성읍과 목초지들의 목록이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4절부터 40절에서는 무라리 자손들이 받은 성읍과 목초지들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41절과 42절에서는 이 모든 내용의 결론을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 중에서 받은 성읍은 모두 48성읍이요. 또 그 목초지들이라. 이 각 성읍의 주위에 목초지가 있었고 모든 성읍이 다 그러하였더라. 지금 레위인들이 받은 성읍들에는 주위에 다 목초지가 있었습니다. 한 성읍도 예외는 없었습니다. 사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목축업은 그들의 삶에 있어서 먹고 입고 자는 문제의 상당 부분을 해결해 줄 만큼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목축업이 잘 되려면 좋은 목초지는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시편 23편에서 다윗이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목자와 양으로 비유하며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편 23편 2절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어렸을 적에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다윗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양들을 키우기 위해서는 먹기 좋은 풀과 물이 있는 목초지가 잘 찾아내야만 했다는 이 사실을 다윗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도 가축이 풍부했고 조카 롯에게도 양과 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습니다. 결국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해 아브라함과 롯은 서로 각자 땅을 선택해서 헤어지게 됩니다. 그만큼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가축을 먹이고 키울 수 있는 좋은 목초지가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도록 부름받은 레위 사람들을 위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오늘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의 공급자가 되어 주십니다. 물론 때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의 만나를 주실 때도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정말 기적과도 같은 신비로운 방식으로 우리의 먹고 살 길을 예비해 주시고 열어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한 하나님은 우리가 매번 하늘의 만나만 먹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읍과 목초지를 주십니다. 여기서 목초지를 주셨다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사실 목초지가 주어졌다고 해서 먹고 사는 문제가 자동적으로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열심과 수고가 필요합니다. 좋은 목초지에서 가축들을 잘 길러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삶의 현실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성읍과 목초지에서 우리가 해야 할 몫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실 하나님께 매일 감사해야 합니다. 어렸을 적 식사 기도를 할 때마다 어른들께서는 감사 기도는 꼭 빼놓지 않고 해야 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매일 매순간 오늘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다는 사실로 인해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나의 열심과 수고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피땀 흘려 수고했지만 믿음은 그 너머에 계신 우리의 공급자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보게 해줍니다.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고백하고 감사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덕분이었음을 우리는 인정하고 깨닫게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 다 내가 했다고 말합니다. 반면에 믿음이 있으면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시선이 우리 안에 보다 더 선명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성읍과 목초지에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살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 43절부터 45절에서는 이제 13장에서부터 시작된 가나안 땅 분배 이야기의 결론이 나옵니다. 먼저 43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맹세와 주셨다입니다. 여호수아 말씀은 크게 보면 약속과 성취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주시겠다고 맹세하신 땅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주셨습니다. 시간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때가 참에 다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면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우리를 외면치 않으셨고 함께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들을 하나씩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물론 여전히 우리에게는 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도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뜻을 내가 다 용납하지 못하는 순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다 이루어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이 땅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주겠다고 맹세하신 땅이었습니다. 불과 1년 전에 약속하신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몇 달 전, 며칠 전에 약속하신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약속이 온전히 성취되기 전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기다림이 필요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온 이후에도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 싸워야만 했습니다. 가나안에 정착하기까지 여러 실수와 실패도 있었습니다. 범죄와 속임수에 넘어간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 21장까지 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온 땅을 차지하게 되는 그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2025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삶에
약속이 성취되는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 올 한 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로 그 과정 속에서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아간의 범죄 같은 실패와 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나를 바라보지 말고 이 약속을 이루어 주실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리고성과 같은 견고한 성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면 반드시 무너지게 됩니다. 올 한 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가나안 땅이 있다면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약속을 성취하실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내가 내 힘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면 안 되는 것도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막으시면 막히지만 하나님이 여시면 닫힌 문도 열리게 됩니다. 소망하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약속만 있는 삶이 아니라 그 약속이 하나씩 삶의 구체적인 열매로 맺어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4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이니라. 44절 상반절을 새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사방에 평화를 주셨다. 상대가 강할수록 우리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물밀듯 밀려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나 모두 원수보다 더 강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우리 안에 요동치던 두려움은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두려움이 사라진 곳에는 안식이 자리 잡게 됩니다. 전쟁이 끝나면 평화가 찾아오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끊임없이 우리를 대적하는 원수들이 있습니다. 원수들은 우리의 마음을 두렵게 만들어 버립니다. 크고 작은 바람과 파도 같은 현실의 문제들이 우리를 집어 삼키려고 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믿음의 시선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해서 좌절하고 넘어져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만을 붙들고 바라볼 때 비로소 우리는 참된 안식과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소망하기는 세상이 주는 가짜 안식과 평안에 현혹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안식이요 평화임을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4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은 다 선합니다. 여기서 선의 기준은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내가 좋으면 선하고 내가 좋지 않으면 선하지 않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나의 기준은 지극히 주관적일 뿐만 아니라 내 마음이나 상황에 따라 언제라도 바뀔 수 있습니다. 예전에 좋았다고 말했지만 요즘에는 좋지 않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의 기준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면 그것이 좋은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바로 이 믿음의 시선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르게 볼 수 있는 믿음의 시선이 필요합니다. 내 시선이 왜곡되고 변질되어 있으면 내 시선을 통해 바라보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내가 오해하거나 왜곡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올바른 믿음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봐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은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은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깨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매일 말씀을 통해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이 하신 선한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깨끗하고 올바른 믿음의 시선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만 가득한 인생이 아니라 그 선한 약속의 말씀이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짐으로 약속과 성취로 가득 채워지는 2025년 올 한 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우리의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오늘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하게 하소서. 아멘. 둘째, 세상이 주는 가짜 안식과 평화에 현혹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안식과 평화를 주실 줄로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소서. 아멘. 셋째, 약속만 가득한 인생이 아니라 그 선한 약속의 말씀이 아름다운 열매로 가득 맺어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소서. 아멘.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